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을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떠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일이라는 거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후일에 또 이거는 시대적으로만 말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말하고 특별히 어떤 시대도 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에서 떠났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가라지 비유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는 거니까 잘 때 와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그게 잘 때예요. 그렇죠? 잘 때 와서 가라지를 뿌렸고 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뿌려진 가라지가 또 어떻게 더 잘 자라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슨 밭 같은 거 하면 돌밭이나 또 무슨 밭이 있죠? 가시덤불밭 같은 그런 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밭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믿음에서 떠날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기가 쉬워요. 그래 항상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뭘까요? 아주 쉬운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돼. 항상 우리 신앙생활 꼭 두 가지 있잖아요. 두 가지. 하나, 주님. 또 말씀. 우리가 언제나 어린아이 조그만 아이들 보면 엄마만 떨어지면 금방 엄마 자꾸 옆에 있는 놀아도 옆에 있는 느낌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울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98장 찬송을 참 전에 많이 불렀다 했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애로와 정첩이다니 후렴에는 뭐죠? 예수 내주여 곧 가까이 오소서 시떠나지 맙시고 부영 아버지와 형님같이 돼 줍소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말씀을 떠나도 어떤 사람들은 그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 세상으로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여 그때 하나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찾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택한 백성이고 중생은 되어 있으니까 그때가 마지막에 모든 그 앞에 미혹과 우상들이 다 깨져버리고 이제는 겨우 그때 어두움이 다 지쳐갖고 그때 주님과 말씀을 찾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민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가 오늘 하루라도 주님을
혹시 떠나 살았다 합시다. 그 뭔가 마음에 만족이 없고 서운하고 이런 거고, 또 어떤 사람, 또 예민한 사람은 내가 한 시간이라도 주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나 혼자 이렇게 살아버렸으면 벌써 뭔가 마음에 위로부터 오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람이 그래 되면요 지혜도 없어져요. 담대한 것도 없어져요. 이상하게 겁이 많아져요. 다시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를, 어떤 사람은 뭐 매를 엄청 맞아야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하루라도 어떤 순간적으로도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바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옵소서. 이게 안 되면 벌써 그 순간에 이렇구나 깨닫는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창세기 2장 15절에 그 말씀이 동산을 다시로 시켜라 하는 게 그 창세기 2장 그 말씀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동산 현실을 다시로 지키는데, 근데 그 앞에 그러려면 주님과 말씀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야지 오늘 내 현실을 다시로 지킬 수 있지. 대부분 사람은 현실에 피동되고 살거든요. 피동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도 믿음에서 떠날 때 뿌려지고, 또 뿌려진 가라지가 막 자라갖고 있는 것도 믿음에 떠날 때 뿌려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중생이 됐고, 성령의 좋은 곡식의 성령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새 사람이 있어. 이게 점점 하나님 아들의 온전한 형상을 덧입고 아들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라지에다가만 힘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시간도 뺏기고 모든 힘도 뺏기고 다 뺏겨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언제나, 저도 여러분들도 내 안에는 우리 항상 가라지가 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남만 보고 그러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보고도 진짜로 거짓되다. 그거를 그거를 남한테만 적용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아보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보려니까 내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네. 난 자족하는, 지금 주신 데 대한 자족할 줄 모르고 언제나 이렇게 끝없는 욕심을 가지네. 또 참 내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더러운 게 있는데 이렇게 회개할 줄을 모르네. 내가 매일매일 주님이 오셔서 나를 씻어주시고 이끌지 않으면 내가 더러워지고 어느 길을 갈지 모르지 방황은 나는데, 이걸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인데, 그와 동시에 가라지 옛사람이 꼭 같이 틈만 있으면 나를 이렇게 미혹도 하고 흔들어 버린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다른 말 주님과 말씀 잊고 살면은 꼭 어떻게 돼? 내가 그 가라지의 사람이 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섭섭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나라는 거를, 두 가지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차라리 깜빡 먹으면 내가 뭐든지 바로 알고 바로 하고 있다. 이래 자꾸 어떤 사람 주관이 너무 센 사람 말입니다. 자기가 아는 건 뭐든지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한번 정했으면 죽어도 이거는 변동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역사에 보면은 유력한 국가의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고 유연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남의 말을 그랬어? 잘 들어보고 그럼 고쳐야지. 자기 신하들이나 주변의 사람 말에 유연하게, 그렇다고 너무 기가 가벼워갖고, 기가 가벼운 사람 기가 가볍다 그러지. 그게 이 말 들으면 이런 거, 저 말 들으면 이런 거, 이런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줏대가 있지만은 항상 나도 부족하니까, 비뚤어지니까 또 그걸 듣고 고치고 또 배워서 보충해야 되겠다. 항상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배우는 거 맞지요?
또 죽는 날까지 또 어떡하죠? 내가 금방 또 더러워지기 때문에 중심도 더러워지고 방편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 하나의 은혜가 안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떤 그 성공한 그 왕들, 성공한 지도자들 보면은 다 남의 말에 줏대 있게 말입니다. 줏대 있게 귀를 기울여 가면서 요즘 말로 하면 유연한 거죠. 유연한 거. 유연한 사람들이 거의 그 기록의 역사에 남는 그런 불택자래도 말입니다. 그리고 택자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주님께 딱 그 마음이 가서 그죠? 그분을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나는 직통이야. 나는 누구 말 안 듣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면 다 알아. 그 직통 조양자에서는 그 직통은 최고 직통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배웠는데 자기는 직통이야. 하나님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서만 한대. 나의 집사님 그게 직통 맞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가 너무 똑똑해갖고 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기도하면서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 듣지만은 어떨 때는 현실의 하나님 역사,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걸 통해서도 듣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 듣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길이 하나만 아니에요. 여러 군데요. 그죠? 예. 우리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그다음 자연 계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항상 배우고 항상 회개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배우는 거는 하나님께 배우는 건데 하나님께 배우는 걸 사람을 통해서도 자연 섭리를 통해서도 배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직통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관들 또 영적 육적 은혜의 기관들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우리 세상을 보세요. 자, 세상에 제일 중요한 제도 하나가 뭐예요? 학교잖아. 배움에. 기본적으로는 학교잖아. 학교. 배움. 기본. 배운다는 거. 그지? 기본이에요. 기본. 사람 배우는 게. 모든 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이걸 좀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찬송가 146장에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꾸 주님과 말씀을 있는 게 믿음에서 떠난다는 걸 제가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저는 이거 주님이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걸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으로 내가 그걸 믿고 따라갈 때 주 안에 거하는 거 되죠. 그죠? 또 포도나무 위에 내 안에 거하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보면 7절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기서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주장할 때 내가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생각하는 거. 또 주 안에 거하는 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시편 1편 3절에 여호와의 2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수행하는 묵상하는 자는 바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인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게 그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항상 잎이 청청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뿌리가 깊이 박히는 거예요. 또 주 안에 있는 거를 뭐 시편에 보면은 주는 나의 피란처요 이렇게 하잖아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성경에는 구약의 시대로 들어가면 노아 방주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 밖에는 다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에서 떠난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내가 오늘도 잠깐 주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을
또 의지하면서 지금 살지 않았다 하면 어느새 나는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여기 6장에 보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세상에 오늘 내게 준 거 감사함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하는 사람은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자, 항상 마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맨날 부족해. 나는 흙수저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원통 힘만 들어. 그거는 벌써 이렇게 뭐냐면은 주 안에 있지 않는 거고 믿음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몇 가지를 보면 우리가 알아요. 우선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교회를 주일을 어떤 사람은 주일만 예배 꽂고 와 그거 갖고 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잘 나오니까 그 회기만 갖고 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아무리 새벽기도 나와도 그가 아까 말한 대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 믿었는 내 중심으로 믿었나? 내가 존경과 모든 것에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선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고 정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함 섬길 수 있는 난가 자꾸 이걸 살펴보면서 가야지.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분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지만 뭐냐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남을 정죄하는 거야. 그 다음 또 대표적인 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께 보이려고 안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볼 때 또 하나님께 세례요한 같이 주님은 영광도 나는 낮아지더라도 그게 너무 받은 애 커서 당연한 건데 주님이 낮아져도 나는 높아져야 되겠고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니까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야. 이건 주님 불러도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이래도 주님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누가 보면 얄미운 거지. 그죠? 주여 주여. 여러분 만약에 좀 큰 애가 어린 게 엄마 하는 건 다 예쁘겠지만 좀 큰 게 엄마한테 이렇게 계산을 딱 돼가지고 우리 민영이만한 큰 게 이제 딱 계산을 돼갖고 엄마 이러면 이게 속이 뭘까? 어떨 때는 정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잘못해도 엄마 정말 이렇게 하면 그건 도리어 신실한데 뭔가 계산을 딱 떼고 엄마한테 빼먹으려고 영화 먹으려고 엄마 이거 딱 알잖아요. 그죠? 그게 주여 할 때 참 밉상인 것도 있고 주여 하는 게 너무 불쌍하고 국률하게 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잘 생각해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걸 오늘 저녁에 좀 많이 생각해 보려고요. 믿음에서 떠나. 참 저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그분이 말씀한 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건 이건 하늘에서 내린 기적이야. 믿음의 양. 그래서 저는 누가 보면 19장에 부자 청년 사건에서도 나중에 그 사건 쭉 내려가 보면 부자가 천국 들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서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으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배경에 설교할 때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연결해서 디모데야 내가 이 시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또 이거하고 연결해서 꼭 설교하는데 사람의 인적 요소의 어떤 똑똑하고 열심내고 이런 거 구원 이루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적 요소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게 먼저 딱 깨지고 아이고 하나님 당신의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은혜만으로 되지 미련해도 당신 따라 예하고 당신이 같이 해주면 됩니다 하는 당신 알려주면 됩니다 하는 이거로만 뭡니까 하늘의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우리 교인들 여기 배운 거 똑똑한 사람 별로 없는데도 그래도 말씀을 잘 깨달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세상에 IQ도 좋다고 하고 공부도 잘했어. 근데 말씀을 들으면 전혀 몰라.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그 하늘의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그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거 안 열어주니까 세상적 머리가 똑똑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이 있다는 게 제가 이래 보고, 제가 아무리 붙잡아 놓고 우리 자식들도 있지만 믿음 여주려 해도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 정도는 알아. 근데 믿음이 아주 귀한 건데 자기들 그것까지는 알더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야 그럼 옛날에 그럴 때는 불같이 했는데 지금은 안 될까? 마음에 양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알아. 근데 그게 안 돼. 하나님이 자기들도 그 느끼니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건 아는가 봐. 그것까지는 알아.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애타게 애를 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타고 어떤 시험에 합격하려고 애타게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우리 하겸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하겸이가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할 때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어요. 저도 알기 때문에. 세상 공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시험도 합격하고 뭐도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또 믿음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거하고 또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애를 써야 하나님 주실 거 아니겠어요? 주긴 줘야 되는데 이렇게만 있으면 안 돼. 이렇게만 있어가지고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 맞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 이 정도 아는 것만 해도 귀하긴 귀하는데 그럼 그 순간에 자기 성경에 하나님 섬기는 거는 예수님이 계명 큰 거 2가지 말했지요. 그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맹같이 사랑하는 게 율법 같은 제일 큰 계명이다. 또 영생을 이루는 데도 2가지 말했잖아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게 영생구원 이루는 길이라 했잖아요. 제일 큰 계명 또 영생구원 이루는 똑같은 내용을 해서 우리가 다 해야 돼. 다 해야 제일 큰 계명 또 다 해야 영생구원 주는데 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비유에도 또 나와요. 나와 복음을 해서 부모, 형제, 전토를 다 버리면 성경에 마가복음에 100배,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여러 배를 받고 또 마가복음 핍박을 겸하여 받고까지 있어요. 그죠?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는 건 다 있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건. 거기도 보니까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어떤 생명도 가족도 소유도 주를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을 때 그게 더 크다는 거라고. 내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생도 주고 그보다 못한 세상 걸 더 준다 이 말이에요. 잘 쓰니까 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내가 좀 애를 쓰는 거 좀 믿어야 그분을 믿기 때문에 정말 믿으면 100원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10,000원 번다면 다 투자할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인간은 이 행복을 만들 수 없고 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주님 저도 이렇게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주시는 그때 잘 받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자, 김영미 집사님 주원이가 만들어서 합니까? 엄마 아빠가 주는 걸 잘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주원이 엄마는 하나님 앞에 나 실력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하고 섬기고 일하겠습니다 합니까? 하나님이 현실을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잘 받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그래, 우리 어떻게 잘 받는 게 어린 것들을 보세요. 이게 잘 받는 게 그게 기쁜 거. 그러면 그 잘 받았기 때문에 커서도 어떤 지혜도 받고 뭐도 다 받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받아서 잘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받은 데에 대해서 잘 감사하고 또 잘 받고
그러니까 그분의 크심을 또 알고 또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지. 그거 없어도 내가 뭐 하면 돼? 벌써 이거는 믿음 떠난 거야. 내가 뭐 하면 된다는 거. 저도 만약에 어떤 그 교인들한테도 내가 뭐 열심히 준비해서 뭐 가르치고 뭐 이러면 될 게다. 물론 그게 필요하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된다면 뭐 벌써 주님 믿음이 떠난 거야.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당신이 그 사랑하는 어떤 성도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는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수정들과 하겠지만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그게 생명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되면 해놓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겸손하게 될 건데 내가 준비해서 내가 했어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서 돼버리잖아요. 우리 자기 믿음이 자라는 것도 참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주셨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고 감사하구나 이래 되지. 이게 믿음을 잘못된 믿음 가져서 내가 했는데 자꾸 바리새인같이 자기 자랑할 것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믿음에서 떠난 걸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각도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노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말세에는 불로 심판할 텐데 이때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노아와 같이 벌써 미리 준비를 시켜줘요. 알겠죠? 시간을 두면서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서 하여튼 그 노아와 같이 하게 순종한 사람만 구원 얻어서 어떤 시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만 있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걸 꼭 믿고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지는 사람 세상에 안 두렵습니다. 알겠죠? 주님 시시하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세상에 두려워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보세요. 주님을 따라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가잖아. 그지? 근데 세상에 두려우면 벌써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입구에서도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그래서는 믿음에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거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이 있는 우리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용녀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 맞죠? 나는 절대로 믿음 안 떠날 건데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믿음에서 떠나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라지 세상이기 때문에 내 안 가라지가 많아. 내 안에 가라지, 가정에 가라지, 교회 가라지, 세상에 가라지들이 많아. 그 속에 우리를 살게 하고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악한 내 안에 내 세상 안에 살게 하고 있어. 그죠? 말세가 되면은 그 노아 때 달라. 그때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까지 관영한다고 참 우리 뭐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전혀 생각지 않은 어떤 정말로 타락하고 속화된 교회는 우리가 놀랄 정도로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NCCK에 그런 소속된 어떤 교회들은 그 사진까지 찍어서 나와 있더라. 그 예배당 앞에. 다른 건 다 기약을 못 하겠는데 주여 부처님이여 살려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래 적어놨고 프랭카드에 또 밑에다가 그냥 아멘이 아니야. 남이 아버 탑을 아멘까지 적어놓고 종교 통일. 근데 또 기독교 통일에는 또 천주교 있잖아요. 그죠? 그 성모상도 같이 이렇게 M십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어떤 기독교 개신교 안에도 타락해가지고 예수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다. 다른 거라도 구원 얻을 수 있다. 또 이렇게 하는 파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그럴 수 있겠냐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은 안 접해보니까 그런 데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미혹을 차차 미혹을 받으면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예수 피국노로만 구원한다 믿는 걸 아주 좁은 골통들이라고 봐요. 우리 이정수가 그러면 골통이라고 그러봐.
생각이 너무 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 온다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폐쇄적이고 좁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길은 생명을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주님 한 분을 쫓아가서 구원 얻는 길을 좁다고 하잖아. 그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또 힘든 것보다도 비난하니까 너무 꼴통들이다 이래 하니까 또 그래서 못 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 왜 다른 먼 길 그것들이 보면 다 인간의 세속적인 건데 그게 너무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광대하신 분인데 요거 너무 쪼무레기 같은 모래 같은 것들이 크다고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데 보니까 결국은 많은 세월을 역사를 지나 보면은 이 좁은 문 길로가 생명의 길로 간 게 정말로 넓고 광대한 길이고 이렇게 인간이 보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간 그 길이 나중에 멸망이고 그저 좁은 그런 문이라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래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 그런데 믿음에서 떠난다는 걸 다시 한 믿음을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에게서 떠난다, 또 말씀에서 떠난다. 어떤 주님이에요? 나를 구속하고 택한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사죄, 칭의, 화친의 공로를 베풀어 주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신 분. 그럼 왜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사람 되어 오셔갖고 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짓고 또 의를 입혀주고 또 화친하게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줬나? 인생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사망이라는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과 영원히 감사하며 동행하게 돼. 우리는 처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것만 줘 좋은 걸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 우리들은 여러분 저 같으면 벌써 맛있게 배고픈 사람 이게 굉장히 귀한 줄 알았는데 요즘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고파 본 게 없으니까 이거 새끼를 배고프지 않게 잘 먹는다는 거 당연히 여기지 그걸 귀하게 여기질 못해요.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걔들은 또 도수의 높은 어떤 지금의 이야기에서 인간의 어떤 욕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밑에 보니까 식물 나오고 혼인 나오고 하는데 여기 사람이 사는데 제일 기본인 게 생명, 육신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생명의 건강, 그죠? 생명,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사람이 생명을 갖고 살려고 하면 먹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너무 부해가지고 먹는 게 문제가 없어서 그렇지. 그동안 모든 인류 세대 보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이삭도 애굽으로 갈 뻔했잖아요. 흉년. 참 흉년, 사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굉장히 중요하대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안 살기 때문에 그것 감사해야 되지만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또 마귀는 제일 나중에 먹는 게 없으면 다 넘어가 버리지. 이제 어떤 다른 부분을 가지고 걱정할 게 없어. 다른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 사는데 중요한 게 먹는 거다 하면 또 인간관계. 인간관계 제일 기본이 결혼이거든요. 결혼해야 두 사람이 같이 사서 자녀를 낳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부부가 참 서로 맞으면 참 행복하고 안 맞으면 너무 또 남보다 더 힘들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그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했어. 하나는 여기 본문에는 두 가지 말했죠. 실제는 생명 문제는 건강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무슨 먹는 문제, 그 다음 무슨 문제, 사랑관계, 그렇죠? 이런 문제가 다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서 된 거예요. 맺은 거. 근데 이게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이게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게 예수님이 제가 그걸 하자. 왜? 하나님이신 그분을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들 이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력이 같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거 임금만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는 거하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하고 그 차이를 우리가 깨닫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여러분들 실감 있게 느끼는 거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뭐 아버지 밑에서 살아니까 뭐 귀중한 점을 몰라갖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좋을 줄 알았고 자기 분깃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 건강도 몸도 다 이게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마음대로 내 분깃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둘째가 아버지 분깃을 주세요. 네, 나가겠어요 하니까 오늘 우리들이 내 몸, 내 생명, 내 시간 내 거라고 내가 이거 갖고 살겠어요. 그게 아버지께 분깃을 갖고 나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나일산이 내 마음대로 한 8년 살아봤다 했잖아. 7년 살아서 그게 재밌었지요. 재미없었어. 그래 이제 가서 살아보니까 나중에 얼마나 점점 어려워졌던지 돼지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살았잖아요. 먹는 지엽 열매도 배부르게 못 먹고 살았으니까. 그때 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진짜로 좋았다.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정말로 감사하고 느끼고 산 사람이 되지 와가지고는. 근데 그게 거기서 우리 아는 거는 그냥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개하더라 다시 깨달아서 그걸 깨닫는 게 의인이고, 은혜를 형제같이 아버지 안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맨날 불만하고 사는 그거는 의인이 아니고 불쌍한 의인이라. 그죠? 뭐 겉으로는 뭐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속에 감사가 없고 불만만 있어.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불쌍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 같은 자를, 둘째 아들 같은 우리를 경험을 하려고 땅에 죄악 세상에서 던져서 거기서 뭐 이렇게 탕자같이 고통도 세상을 좋아했더니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하고 꼬아갖고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만들고 결국은 인생이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것밖에 없다. 밟히는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사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하려고 오늘 이런 죄악 세상에 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부모도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에 대한 사랑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대부분 부모잖아요. 부모가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것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데 그분은 약속대로 전능하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한정돼 있어. 그죠? 그게 육신의 부모를 모형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는 거죠. 자연계시를. 그래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이분에게 떨어지면 절대로 떨어지면 다시 나가면 안 돼. 저는 그 빌라델비아의 그 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 밖에 나가지 않게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신대. 성전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 밖에 나가지 않게 해주신대. 항상 주님 안에 살게 해주신대. 이거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그게 좋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또 좀 갈수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그래 주님 한 분이면 된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돈이 얼마나 있어? 또 너는 뭐 권세가 또 얼마나 건강해? 뭐 이래 하겠지만은 별로 없어. 그래도 저보다도 저는 우리 교인들이 더 존경스러워. 예, 나보다 더 가난한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보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로 든든하신 하나님이 나의 뭐가 아버지가 되고 나의 전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든든하지. 우리 저 주원이 같은 애가 뭐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뭐 돼 있는 부동산이 얼마 있다고 그거 잘 알고 쓰겠어? 쓰지도 못해. 그지? 우리가 뭐 세상 거 갖고 있다도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 그거.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저는 믿음에서 떠났다는데 그게 한마디로
아까 하나님과 말씀이라 했지만 예수님의 살대속의 공로를 나를 위해 했다는 걸 믿는 그 믿음까지 들어가야지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깊이를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분이 이렇게 나를 위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한 이유가 뭐냐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다는 그 좋은 것들을 내게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어떻게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끊어지는 죄 악속에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공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그분이 대신 어떻게 그 값을 다 치르고 그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뭘 이리 보면 세상에 어려운 거 이런 거 겪어봐야 되는데 거기서 또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도 있지만 회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회개가 있는 사람이 감사를 회개할 때 회개한 것만큼 감사는 더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것들이 더 감사하잖아요. 그때 회개하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회개. 알겠죠? 감사에는 회개가 꼭 따라 붙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감사. 둘째 아들 회개했기 때문에 감사를 더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 이런 것들이 오늘 제가 지금 믿음에서 떠난다는 걸 좀 설명을 좀 계속 한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면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했으니 우리를 우리에게 이게 좋다 아주 하나님 아들들에게 처음에 좋은 것 같이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미혹하고 또 현실로 미혹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도 그게 마귀가 쓰면은 그 말씀에 잘못되면 여러분들 외식의 사람도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중심 알게 시키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외식이에요. 그래 앞에 보세요. 2절에 외식함으로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아. 외식 알죠? 외식의 껍데기 신앙 행위는 있는데 속은 하나님이 없어. 자기야. 알고 보면 마귀야. 자기 인간은 마귀를 쫓든지 성령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요즘 세상도 사이비야. 뭐 정치도 보면 얼마나 사이비해. 입으로는 막 국민을 위하고 뭐하고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속을 그래 속을 우리 사람의 참 세상은 나가면 우리 속기 쉬운데 우리도 예수 안에도 우리가 속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믿음에서만 딱 떠나버리면 그걸 잘 속아요. 근데 정말 믿음 아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의 그 가치라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 정말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미혹을 잘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미혹을. 그런데 벌써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이단에 빠질 만한 요소가 있어서 많이 빠진대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했어요. 사기꾼들의 똑똑한 사람이 사기꾼에게 안 넘어가는 게 아니고 미혹의 욕심, 잘못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에 정치체제도 그래. 전에 히틀러 이전에 독일 국민들이 세계 교육을 제일 많이 똑똑한 국민인데 그만큼 어렵다고 좀 그걸 히틀러가 뭐 미혹을 탁 던지니까 국민이 90%가 그만 따라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엄청 후회하잖아. 그래서 지금도 자기 나라 안에도 일본은 지금 군국주의의 그 자기들 사람들에게 저기 뭡니까 신사참 그 뭐라 하지? 자기들 자기 묘에 가서 예? 신사?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
전쟁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자라고 하지. 주동되는 사람들이 묻혀 있는 모시고 있는 신사에 가서 절하는 거를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중국 때문에 눈치를 보잖아요. 자기들은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그 전범자를 도리어 어떻게 추앙을 하는 거야. 근데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고 추앙을 하면 범죄가 돼가고 재판에 범죄인이 돼가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법을 그래 정해버려서 자기들이. 국민들이 너무 거기 쏘은 게 너무 자기들도 회개스럽고 그죠? 그러니까 매년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휴영소에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꼭 그 대표로 사죄하고 이러고 오잖아요. 그죠? 사람이 똑똑해도요, 똑똑한 것 같고 그렇게 안 속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나치에 쏘은 게 너무 부끄럽고 억울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 그런 면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해.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다 속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혹하는 영, 또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에서 떠나다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오늘 그 중에 일부만 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럼 필연적으로 우리는 미혹하는 귀신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미혹하는 영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귀신이 권세를 갖고 우리를 핍박할 때는 사탄이라 하잖아요. 그죠? 또 귀신은 미혹하는 것보다도 아주 지저분한 것들 갖고 우리 작은 욕심을 갖고 지저분하게 또 잔잔한 꾀를 부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는 귀신이라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어떨 때는 미혹하는 영, 귀신, 사탄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같은 건데 이런데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어찌 저럴 수 있나 그 사람 그렇게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독일 사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돼버렸어. 히틀러한테 쏘가버렸어. 우리도 좀 쏘을 수 있어. 나는 안 쏘는가요? 저도 쏘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우리가 안 쏘을 수 있는 거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배우고 있지 다른 데 가르침 안 받는. 하지만 어느새 믿음을 떠나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인정을. 근데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 분명히 마귀에게 배울 수 있는 거, 귀신에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사람이 배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근데 나는 안 배운다 해도 사람은 죽는 날까지 자기도 모르게 배우고 있대도요. 자, 안 배우는데 학교 가서 물론 이 책 이거 보고 안 배우는 거지. 어떨 때는 죽는 날까지 어떻게든 눈으로 보니까 배우는 거고 귀로 들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이인자 집사님 내 책을 하나 사줬더니 감사하는 말은 없고 나 못 봐요. 도로 고함을 치고 저를 미안하게 만들었어. 근데 성경 안 보겠다고 예배 안 드리겠다고 그러면 나는 진짜 기절했을 건데 그거라도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 그렇게 배우기 싫은 사람 예수는 믿고 성경은 보니까 얼마나 다행이겠어. 진짜로 다행이지, 그렇지? 진짜로. 이게 우리는 저도 물론 여러분들 가르치게 나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배웁니다. 시간 내가 제일 많이 보내는 시간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한테는 진짜입니다. 지금도. 그래 누가 그랬다. 노인이 김영미 지사니까 노인이 되면 안 되겠다고, 그지? 그랬죠? 노인이 돼가고 노인이라는 먼저 자기가 다 아는 거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자기 중심으로 막 가르치는 거, 이게 이제 노인이라는 뜻인가 봐, 그 말이. 자, 우리는 시대가 변하니까요. 우리 시대가 변하니까 이 휴대폰도 나오고 우리가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배워가지고 또 다 아주 젊은 사람은 이걸 또 쓰는 세대를 또 이해도 해야 되고 난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 이런 시대를 만들면 이 시대에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사니까 내가 한참 전의 세대라도 똑같이는 될 수 없지만 그 세대를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어.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도 배워야 되고 세상은 하나님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 또 그것보다 더 배우는 거는 더욱더 오늘 내가 살아가서 더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알고 더 힘을 입어야 이 세상을 감당해. 어려서 배운 거기에서 또 더 크면 그 세상을 감당 또 더 배우고 또 더 배워서 이렇게 그래 감당이 돼. 또 하나님은 자꾸 나를 키우기 때문에 그대로 고정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닿을 때 노인 돼갖고 쓸모가 없으면 이제 불러가야 돼. 그럴 바에는 빨리 불러가는 게 나아요. 그죠? 하늘에 가서 또 살아야 되니까. 그래 우리는 가르침을 쫓는다. 예. 믿음에서 안에 있으면 항상 주님께 배우고 또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성령에 배우는데 믿음에 떠나버리면 미혹해 하는 것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여기서 배우고 둘 중에 하나 어떻게든지 뭐를 배우든 배우고 살아 우리가. 안 배우고 살아요? 자, 이인자 집사님 그 세상 책 이래 안 본다고 안 배우고 살아요? 예수도 지금 배우고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또 세상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귀신에게 지금 배우고 있을 거 아니겠어? 언젠가는, 그지? 귀신에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이거 배우는 거 생명이기 때문에 힘써서 내가 의도적으로 힘을 써야 배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마음다고 목숨다고 힘다고 뜻다고 그 가치를 알아야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 거는 저절로 배웁니다. 백목사님 설교, 아이고 세상 거 배우는 건 쉬워. 그러면 왜 저절로 배워야죠? 세상 거는. 근데 예수 이거 배우는 거는 하나님께 겸손히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배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예수 믿는 이거를 힘을 쓰셔야 가치를 제일 귀중한 줄 알고 그만큼 내 정성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2절까지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자기 양심이 이제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어느새 하나님께 배우는 걸 못 배우고 이 귀신에게 배워버리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린대. 양심, 우리 양심, 영이 있고 마음이 있죠. 마음의 가장 그 깨끗한 부분이 양심인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근데 그 양심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도 있어요. 일단은 그 양심을 통해서 마음이 이 성령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양심은 주인이 하나님만이 주인이 돼야지 그게 성령을 만날 수 있어. 근데 양심이 내가 주인이 돼도 그 양심은 벌써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말씀이 딱 주인이 돼야 정상되는데 벌써 내 중심이 내가 양심에 내가 내 위주라면 옳고 좋고 내 지식대로면 옳고 좋고 이게 벌써 양심이 자기라는 사람이 주인이 된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또 존경하는 요번에 보니까 그 구호는 너무한 것 같더라. 내가 조국이다 하는 거. 그거는 진짜 그 구호는 진짜 너무하더라. 내가 앞만 봐도 자기가 조국이 돼. 참 그거는 진짜 너무하지 않아? 다른 구호는 놔두더라도. 내가 하나님이다는 건 좀 참남에도 좀 큰 건데 이건 시시한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같아진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그게 자기의 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 되겠어? 어떨 때는 공산주의가 자기 양심을 차지하고 그렇죠? 공산주의의 양심을 뺏긴 사람들은 과거에 보니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해서 자기 가족들도 버렸잖아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자기 동네 사람인데 죽여버려 또. 그거 봐, 나치즘에 그만 물들어 버리니까 수많은 사람 죽이는데 눈 깜짝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잔인하죠. 잔인하지 보니까 참 잔인하지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사람 무서워요. 사람이 그 마귀가 들어가면 동물보다 더 무섭대도 동물들은 그런 짓까지는 안 하잖아. 그렇지? 사람이 이게 잘못 들어가면 양심이 어디 누가
그 사람 보통 사람도 양심 그거 못해요. 그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또 어떤 어떤 이념의 사람들, 우리 IS 테러범들 봐요. 자기 폭탄을 입고 가서 죽어버리잖아. 그 사람 두 가지, 젊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빨리 들어가도 하지만 그래 하면 너희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게 이래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천국에 간다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몇 가지가 있대요. 가족 때문에 자기 몸을 팔기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사람들 중에. 참 그런 사람들 보면 무섭지요. 무서워. 양심에 그게 옳다고 여기서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그래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런 데 잘 안 넘어가. 알겠죠? 근데 보편적인 사람을 젊을수록 잘 넘어가. 젊을수록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떤 책을 읽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내가 뭐 어느 정치가요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뭐 경제학 교수가 하니까 어릴 때 저기 사법고시를 딱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책을 선물해서 줬대.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조국은 아버지가 옛날에 사상계라, 문재인 그 대통령은 옛날에 사상계라고 좀 자익 성향의 그게 잡지가 있거든요. 그거 아버지가 보면서 같이 읽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모르게 자익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어릴 때 어떻게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많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그 잘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분의 그 일기에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 참 예수 믿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이시조선 500년간에 유교의 주자의 성리학에 빠져가지고 모든 그 사회 제도부터 풍습까지 성리학 그거에 성리학의 전체주의에 물이 들어가고 사회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용납을 못하는 자유 없는 사회가 돼서 저리 망했다는 거예요. 성리학 전체주의 그거하고 틀리면 뭐든지 안 되는 거야. 그거로 양반 또 쌍놈 계급도 갈아놓고 그 성리학의 그래서 우리나라 성리학 후반에 그 인조 이후에 그 어떤 숙종 때까지 보면 그 송시열이라는 사람들이 최고봉인데 그 사람은 청나라가 딱 망했기 때문에 이제 명나라 망했기 때문에 명나라의 그 성리학의 주장했던 게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최고봉의 성리학을 세계의 제일 주인공이 제일 양반이라는 거야. 조선이 이제 세계의 제일 양반이고 세계의 주인공이 됐다는 걸 소중화주의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전부 다 오랑캐야. 무슨 조선이 세계에서 제일 문명이고 양반이겠어?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잘못된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구가 자기 일기에 그렇게 적어놨어 보니까. 그분은 기독교인이니까 이 보는 눈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주님께 배워요. 세상은 뒤에 요것만 한번 봅시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세상의 모든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하나의 말씀 외에는, 생명의 말씀 외에는. 이걸 가지고 삽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